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25년 됐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지 대학 다닐 때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8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본의 그 철강 노동조합에서 직원 총회를 열고 표준 노동자의 생활 설계라는 그 노동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한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지금도 약간은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노동자의 삶이 많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이 그걸 갖다가 신문에 싣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남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에 회사를 취직하게 된다. 그가 회사에 취직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25세에 22세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27세에 첫 아이를 낳고 30세에 둘째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60세 정도에 퇴직을 하고 75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아내는 77세까지 생존하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몇 가지 그 삶의 보충사항을 넣어놨습니다. 25세에 방 하나짜리 아파트, 30세에 방 2개짜리 아파트, 35세에 3개짜리 아파트, 40세에 자기 주택 구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야외로 나가는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골프장에 나가는 것. 이렇게 일반 노동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생활의 표준이라고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그때 제가 보면서 야, 이것이 행복한 삶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한 게 아닌가, 제가 젊은 나이 때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지금 사는 것도 연수는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집 살고, 그리고 자식 잘 키워서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말년을 이렇게 떠나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내용은 다르지만 사람이 바라는 그 소원들이라는 것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 인생의 가치라는 것, 인생의 의미라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아파트의 방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내 인생 전부의 기쁨이고, 가족들하고 외식하면 그것만이 행복이고, 여가 생활을 가끔 즐기는 것이 내가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의 표준이다. 그럼 여러분 너무 서글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건강하고 성실한 삶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온 사람이다.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였고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 사실이죠. 나 혼자 직장에 들어가서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니면 뭐 집을 하나씩 늘려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것을, 거룩한 도를 쫓아가는 것을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인생으로 만족하고 끝나면은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절대적인 명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선지자로 부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통 사명자들은 다 선지자나 뭐 왕이나 이 정도의 사람으로 나오니까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요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최소한 저처럼 목회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되거나 이런 일을 해야 사명자가 아닌가. 물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경우가 많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지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성령님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뒤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다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느냐를 깨닫는 것과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때에 부름을 받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았다? 아닙니다. 아니면 성전에서 깊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사명을 받았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양을 치든지 가정의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왕의 신하 노릇을 하든지 왕을 하든지 이런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직분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어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 같은 양치기가, 할아버지가 뭘 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사명자로 쓰느냐 안 쓰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결정하신 겁니다.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엘리사와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를 짓다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농사 짓는데 웬 사명인가? 근데 아모스는 밭을 갈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소를 가지고 치다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자를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이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아니면 높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큰 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못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되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의 삶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공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땅을 향하여 나가면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건물의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이 밖으로 나가 걸어다닐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평안교회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명이냐.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내 인생이 버겁고 힘들어서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명까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도 저에게는 참 버겁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 세상은 어렵고 힘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거리만으로도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1장 5절을 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게 웬 놀라운 말씀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이란 말은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서기도 전에 이 땅에 없는, 형체도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먼지로 지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한다면 우리 인생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흙이었을 때, 이미 먼지로 이 땅을 돌아다니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을 때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구별하였다. 여러분, 이 구별하였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열방의 선지자, 여러분, 우리 가정만 아닙니다. 우리 직장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열방의 선자로 세우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사명이 예레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버티다가 이미 북쪽 나라는 100년도 전에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반쪽짜리 남쪽 땅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을 통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오셔서, 야, 네가 가서
이제 곧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까지 바빌론에게 미리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시 일어난다, 부흥한다, 부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뭐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전할까 말까 하는데 망한다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말씀이 듣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붙들어서 예레미야가 간신히 억지로 마음을 추스려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아니 저놈이 나라를 망한다 그래, 저런 매국노 같은 놈,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뭐 매를 때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너의 조국을 위하여, 너의 민족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구멍난 장독에 물 붓기에 예레미야 혼자 외친다고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은 마음을 바꿔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뭐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싫어하니까 낙심되기도 했지만 자기 마음에도 낙심이 되어서 나 이 말씀 못 전하겠다고 방에 들어앉아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내가 좋아서 받은 사명도 아닌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낙심하고 있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나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겁니다.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인생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가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들 말고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는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올바른 이야기를 전했는데 금덩어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신나고 좋아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명 감당하느라 칭찬 한 번 받지 못했어요. 결국 죽음까지 당하게 되었죠. 오죽하면 백성을 사랑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그 예레미야가 나 못하겠다, 집어치운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겠어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뛰어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 속에도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열매가 없어도 칭찬이 없고 매일 손해를 보아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개인이 좋아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제 부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한다, 뭐가 좋아서 일한다,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헌신이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무슨 사명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함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도 영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도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을 수도 있고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속으로 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열심히 씨가 뿌려지고 있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남들은 상사한테 아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데 나는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일하는데 상사가 몰라준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누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었죠.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대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 괜히 볼 때 나는 헛일을 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열매가 70년 뒤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으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그 예레미야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 제2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급과 함께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로 끝나지만 이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워가는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이어지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누구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지어져가는 사명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지이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교회든 오늘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는 칭찬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집에서 밥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아름다운 사명이죠. 목사님, 저는 집에서 애를 보느라고 바빠서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서 죄송해요. 하나도 죄송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뒷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내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어쩔 때는 예배도 빠지게 되고 죄송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나오게 노력하고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사와 부하직원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주일날 바로 이 강단 밑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들리는 것처럼 제 가슴이 뛸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전혀 들리지 않아도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닙니다. 누워서라도 입만이라도 뻥긋거릴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내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한 내 몸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저도 사실 뭐 자신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소원이 자기 몸이 하나님 앞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듣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무릎만 닳아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닳아서 없어져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나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사명자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어린아이로 살든 아니면 지금 젊은이로 살든 중년으로 살든 노년의 삶을 살고 있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그런 큰 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내 몸을 불태울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이 그 기회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큰 사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큰 능력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그런 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예수님보다 큰일을 이룰 수 있나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나머지 예수님이 맡기신 남은 사명을 감직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직 가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큰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서요? 아니에요. 구석진 그늘방에서 라면 국물 하나 끓여도 그 라면을 끓이며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끓이고 있다면 그 라면 국물에 성령 충만하게 깃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태국에 선교 가서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한 70명이 같이 갔는데요, 어떤 애들은 앞에 나가서 막 공연하면서 멋있잖아요. 폼도 나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막 워십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근데 저같이 재주 없고,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그 아이들 지도하는, 재주 없는 사람은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마이크 볼륨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9박 10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비 오면 짐 들고 먼저 뛰어나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애들이 마음속에 약간 상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와가지고 구경만 하고 맨날 한번 공연을 하면 수백 명씩 모이니까 그 자리 정돈시키고 뭐 아이들 와가지고 막 이러면 그런 뒤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모양새가 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 같아서,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가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큰일이다. 누가 그 일하냐?
쟤는 악기나 잘 다루지 그런 일 못해.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휩싸여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교회 쉬어. 여러분, 영원히 쉽니다. 지옥 가는 날까지 쉬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니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오겠어요? 직장 가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쉬어도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지금 한 자락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줌의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 벌어서 만 원 11조 하는 것이 훨씬 쉽지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못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중에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특별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놀라운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내고, 나는 그저 내 일을 충실히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했는데 그 일 때문에 많은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좋아하고 존경했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을 존경한다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여자는 제가 존경하는 연예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죠.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케이블 TV에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약 1400만 명의 시청자가 보는 쇼입니다. 토크쇼예요. 전 세계 131개국에 생중계되는 그런 쇼입니다. 아쉽게도 2011년도에 25년 동안 했던 토크쇼가 끝났죠.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방송국을 차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운영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 쇼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원래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주라는 아주 가난한 주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죠. 아빠도 몰라요. 엄마가 강간을 당해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인도 14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금방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 출신의 자기도 사생아를 낳았고, 그 당시 차별받던 흑인의 여성에, 찢어지게 가난한 빈곤층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항상 너는 옛날에 가난하지 않았냐, 너는 옛날에 불쌍하지 않았냐, 너는 옛날에 못 배우지 않았냐, 그럴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당당하게 항상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미국에서 연속으로 4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백인에 선정이 되었어요. 타임즈에. 아까 그 그림이 그 그림이죠.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한번 자기의 그 북클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은 미국의 수천만 명이 보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여성을 택하지 않고 흑인을 택했다, 뭐 이렇게. 아주 소신이 있어요. 나는 흑인도 여성도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멋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에서 가장 부자 여성이에요. 억만장자지요. 1년에 한 4천만 불 정도 매년 순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지금 현재 재산이 한 2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여자 중에서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1년에 수백억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구제연금으로 지출합니다. 매년 2007년도 8년도에는 1년 동안 1조 원을 넘게 지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기부왕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거기다가 오프라 윈프리 아카데미를 세워가지고 자기처럼 가난한 흑인 여성들을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켜서 그 남아프리카의 리더로 키우는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런 글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4가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것, 돈이든 은사든 상관이 없어요. 남보다 지혜가 많다면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는 사명이다. 남보다 더 건강하다면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 사명은 남보다 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 것, 그 아픔을 통하여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이다. 얼마나 멋져요. 한 번은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어릴 때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여자가 그 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막 울면서 자기의 그 불쌍했던 과거를 쭉 이야기하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 여자를 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사생아 출신이다. 나도 그런 일을 당한 여자다. 나도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온 미국이 감동을 했죠. 그 수천만 명이 보는 텔레비 앞에서 자기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당신을 위로했듯이 당신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고통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말씀했어요. 남보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아라. 망설이지 말아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업의 CEO들 그 리더십 책을 읽다가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지금 돌아가셨죠, 고이주에 타라는 전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콜라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자다가도 좋고 깨어서도 좋고 자나 깨나 콜라만 생각을 한다. 나는 내 혈관에 있는 모든 피를 빼어버리고 내 혈관을 전부 콜라로 채우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야, 진짜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자기 혈관의 피를 다 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를 전부 수혈받아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를 위해 얼마나 피 흘리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까지 회사 하나 살려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콜라 없다고 죽지 않잖아요. 뭐 어제도 마시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안 마셔도 안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사명,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담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헌금은 부담될 때 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할 때 남은 돈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시킬 때 남은 돈 가지고 공부시키지 않잖아요. 야, 오늘 아빠 월급이 적자야. 너 학교 오늘서부터 그만둬. 여러분, 그런 부모 세상에 있습니까? 어머니 오늘서부터 생활비 못 드려요. 우리가 적자예요. 그냥 굶으세요. 그런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남는 시간을 가지고 헌신하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의 헌신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아까울 때 내는 것이 헌금이고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좋은 것은 다 합니다. 자기 이름 날리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오늘 그런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그 연약함을 알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를 총리 삼는 그 임금의 명령이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인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로 이미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 있어 나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 강단에 세우는 사명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같이 힘없고 능력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너희 가정의 사명자로, 너의 직장의 사명자로, 너의 비즈니스의 사명자로, 너의 인생의 사명자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임직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원들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녀가 다 같이 사명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을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 나는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리고 감사하며 감격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에 한 걸음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사명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